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보내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누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의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너희에게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애굽 왕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지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더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가중된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왜 너희가 와서 왜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는 이 노역이 왜 더 가중되게 했느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을 이런 하소연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가중된 박해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고 모세는 낙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와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바로에게 가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거듭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에 따른 것이다 이야기하고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급박하게 진행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인간의 구원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근본 원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모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 빨리 가서 다시 해라 이렇게 막무가내로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모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도닥여 주시면서 다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가라 하신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도 이겨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 낙담하고 있던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답변이 바로 1절입니다. 오늘 5장 22절 23절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답변으로 주신 그 답이 오늘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낙담하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 들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1절,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절입니다. 즉 자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되 바로가 백성들 더 무거운 학대를 가하는 모습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로 구원을 강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이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 나의 강한 손 때문에 바로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라고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위기에 처한 자녀가 도움을 호소할 때 외면할 부모님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 요즘 사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나는 것도 같습니다. 아니면 자녀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자녀가 도움을 호소할 때 외면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약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로 인해 낙담함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 바로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밤새우며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가중되는 핍박 때문에 고통스러운 백성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주체가 다름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의 주체가 바로 나 여호와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5번이나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강조한 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고통당할 때 그리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위로의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였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응답을 주신 이유는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했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눈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부르짖으며 울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모든 약속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모세 너가 볼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볼 것이다.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는 볼 것이다. 내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꾸준히 너는 볼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너가 볼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위로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상한 심령을 소유한 자에게 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호소하니까 내가 과거에 저들의 주선들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지. 이제 생각이 났네. 이제 기억해야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고 있다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갑자기 언약이 기억났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잊지 않고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때가, 그 언약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세월이 흘렀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변치 않게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조상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에 의해서 그 기억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봅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물리쳐 주기만 바라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뒤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마 주된 그런 팩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의 모습을 쭉 보게 되면 그들이 우상을 충분히 섬기고도 남을 백성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뒤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배신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이야기하면서 아론을 협박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모습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 모습을 보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온통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 처지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9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닥쳐진 현실 때문에 그게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그 상황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는 자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놓여진 현실 때문에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상한 심령을 소유한 자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말씀을 믿고 듣고 기억해서 천국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비전을 가진 자에게 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전할 말을 모세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절대 그 사람 내 말 안 듣습니다 라는 것이 모세의 말입니다. 자신과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데 애국왕 바로가 하나님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 듣겠냐고요? 이렇게 항변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불평하는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 절대 안 보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그가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속된 말로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뭔데? 그 신이 뭔데? 내가 믿는 신이 더 위대한데 왜 내가 그 신의 이야기를 따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아론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오며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기 때문에 그 상심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다는 것 불가능한 것처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모세가 하나님께 변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을 때 지금과 같은 논쟁에 대해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 가지 않겠습니다. 계속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변명에 하나님은 13절에서 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명령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계속 자신은 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변명이나 불순종의 사람이 아닌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받은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은 모세와 아론에게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비전을 품고 사명을 간직한 자, 하나님 명령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분명 6장 13절에서 끝나는데 7장 6절까지는 분명 텀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모세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반복적으로 오늘 말씀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반복적으로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7장 6절에서 7장 5절과 6장 13절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는 7장 6절에서 무엇으로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서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안목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택한 자를 위로하시고 사명과 비전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선택했기에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 이런 비전, 이런 영적 시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하셨다면 그 자녀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약속된 자녀에게 임합니다. 선택받은 자녀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뤄가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환경도 주저앉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찾는 자에게, 눈물로 부르짖는 자에게, 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므로 또 언약도 믿게 됩니다. 그 언약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게 됩니다. 믿고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갈급한 영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에 그 은혜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도 맡겨주십니다. 비전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로해 달라고 갈망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갈급한 마음을 소유함으로, 비전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해야 우리가 간절히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갈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셨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위로하심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